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복된 은총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풍성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서 19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에 이어서 19장도 그 동의적인 병렬 대꾸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주로 공동체의 배경을 가지고 교훈의 격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의 구절들 속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선 큰 그림을 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간의 논쟁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이렇게 중심되는 주제를 찾기가 그리 쉽진 않지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빈부격차가 살아있는 실제 현실 안에서 그리고 사법적인 정의가 무너진 현실 속에 숨겨진 악의 모습들 속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핀다면 어떻게 복된 가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할 수 있을지 그런 지혜의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 19장에서 살펴보는 것은 1절 말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세상을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사회 현실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부분들을 짊어지고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재물의 가치를 긍정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악의 속성도 분별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재물은 장구한 재물이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지만 세상에 욕망과 거짓으로 사취한 재물들은 곧 멸망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이고 모래산과 같은 것임을 잠언의 지혜를 통하여서 곳곳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안에 빈부의 문제는 어느 사회든지 예민한 사회 주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가 건강한 사회의 모습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빈부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살아갈 거냐, 빈부의 차이와 차별 속에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매김을 잘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2절의 지식 없는 서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바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될 주제이고 우리가 길을 가기 전에도 스스로 급한 마음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길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조롱을 일삼죠. 인간이 저지른 악의 현실의 극단에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는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게 됐죠. 전쟁은 인간이 가지고는 욕망의 극단적인 현실로 그대로 노출시켰는데 사람이 사람다움의 본질이 그 안에서 사악성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의 길을 택하기보다 하나님 없다는 세상에 대한 절개와 냉소가 세계 철학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실들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 고통과 아픔이 다가오게 되면 원망과 불평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그곳에 담겨져 있고요.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회 현실 앞에 재물 숭배의 어쩔 수 없는 현실들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법,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서두르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고 빈부로 인하여서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우정의 유대가 깨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진실을 지키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으로 돌아오게 되면 9절부터 사회 질서 안에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회 질서가 움직여가는데 자기들의 유익과 오만한 자들의 횡포와 악의 결탁으로 이루어지는 사법적인 정의의 무너짐,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도 법적인 문제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어느 사회든지 이 끊임없는 권력과 재물로 인하여서 사법적인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 일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5절에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뿐 아니라 우리도 벼락부자가 돼서 사치하는 모습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사회 현실 안에 미련한 자의 사치들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겠지요. 그 안에 특별히 분노를 잘 절제해서 분노 장애가 일어나는 이 고통스러운 범죄 만연의 사회에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정당한 분노가 절제되는 11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것은 사람 개개인뿐 아니라 12절에 가보면 왕도 특별히 그 안에서 왕도 그 통치 영역 안에서 지도자가 그 통치 영역 안에서 배나도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 13절에서 15절까지는 가정질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는데 배나도 힘겹고 어려운 모습들이 그곳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자선 상속은 이루어지지만 아름다운 가정, 아내 남편을 얻는 것은 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바른 지혜를 가져야 바른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바른 배우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그 은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말 듣지 않는 자녀로 인하여 겪는 눈물, 바가지를 긁는 아내로 인하여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역기능의 그런 가정생활, 그 불화와 아픔에 대하여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요. 15절 말씀은 19장에서 아마 전한 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4절과도 연관이 돼 있고요. 후반부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 게으름의 문제는 24절에 다시 또 다른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게으름은 결국 마음이 상실된 상황 속에 일어나고 특별히 가정 불화가 많아지게 될 경우 삶의 의욕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빈부의 차별보다 어떻게 차이를 따뜻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19장이 시작할 때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지 않겠는가? 더 아름다움이겠지요. 그렇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따뜻한 입장,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여야 되고 이웃에 대한 존중을 우리가 배나더 기도할 때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재물 숭배의 영향력 어둠의 지배를 잘 걸러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무질서, 사치와 방정과 분노의 그런 치달아가는 모습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절제와 용서와 진정한 의미의 마음의 평화, 화목의 직분, 그 선한 본분을 기억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소중한 주님의 말씀 마음에 담았는데 우리 매일 내 아내, 내 남편, 부모와 자녀로서 이런 복된 가정의 소중한 본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가져다 주고 있는 삶의 규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어서 거친 어둠의 세대 안에서 복이는 따뜻한 마음과 가정을 지켜가는 일에 복되길 바라고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등불로서 서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